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잔치가 벌어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하는 삶 중에서 또 복된 것은 내가 잔치상을 차리는 것보다 남이 차려주는 잔치상 받는 것이 더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들이 또 남편들을 위하여서 귀한 음식 차려주고, 또 그래서 그 상을 받는 남편들 참으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안 행복하세요? 아내가 이렇게 음식 차려주면 그거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나요? 예. 행복할 줄 믿고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남편들이, 요즘에는 또 남편들이 아내들을 이렇게 상차림을 해줍니다. 이렇게 남편이 차려주는 상을 받는 아내분들 진정으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들이 이거를 참 행복하게 여기시고 오늘 돌아가셔서는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를 위하여서 상 차려주시면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상을 차려주신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본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인데, 그 중에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잔치상을 차려줄 때 그 상을 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을 차려주실 때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셨다. 원수들 보란 듯이, 우리가 세상 살 때 원수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까? 그런 원수들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상을 차려주실 때 이것이 은혜요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차려주실 때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이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차려주신다. 사실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그것처럼 난감할 때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잔치상에서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잔치의 기쁨이 여러분들 삶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 차려주심을,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실 때 그냥 받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감사는 하면서도 오히려 이 땅을 사는 우리들, 이런 하나님을 위하여서 잔치상을 우리들도 또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베다니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당연한 축복이고, 또 그 상을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잔치상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하고 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들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처럼 우리들도 2025년 한 해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준비하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잔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 은혜 받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던 베다니,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곳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잔치상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 한 해 축복의 삶, 그래서 잔치만 항상 벌어지는 은총의 삶을 살려면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음이 우선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한 해도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잔치가 넘쳐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은혜 받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많은 설명 없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여러분 바로 따르십니까? 나를 위해 봉사하라면 아멘하고 봉사하십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이제 봉사를 강조할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냥 따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그들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따르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겁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그물 씻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 잡는 곳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전문가고 예수님은 비전문가입니다. 근데 아마추어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고기는 깊은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얕은 물가에 있고 고기는 아침에 잡는 게 아니라 날이 새기 전에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그가 이제는 고기 잡는 거 그만둬야 되겠다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게 되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다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에는 먼저 주님의 은혜 받은 것이 우선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베드로의 장모인도 마찬가지였다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중한병에 걸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가니까 베드로와 함께 살고 있는 장모님이 누워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알아놓은 그 여인을 보고 주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병나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다 보니까 그의 삶에 항상 잔치상이 벌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잔치상이 펼쳐지는 축복의 하나를 살려면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예배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좀 잘 보여야지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잘 보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찾아뵈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 딱 시켜놨더니 안 온다고요? 네. 회개해야 될 건 저부터입니다. 저도 처음에 결혼하고 잘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면 부모님을 좀 찾아뵈야 되는데 안 온다라는 거예요. 결혼 재미에 빠져가지고 부모 다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주려고 해도 마음이 언짢아갖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도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구역 조직을 태바로 변경했지만 태바 모임에 모이셔야 되는 겁니다.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모여야 되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은 또 태바 리더 헬퍼들이 바뀌게 되고 여전도회 임원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전화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에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고 헌신하게 되니까 그의 삶에 잔치가 넘쳐나게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잔치가 벌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잔치하는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잔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다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봉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자에게 잔치가 벌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 그는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주님을 위하여 봉사한다라면 마르다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책망받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잔치가 펼쳐지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르다가 실수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면 그 초청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요즘에 손님들 자주 초청하십니까? 안 초청하죠? 왜 안 초청합니까?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뭐부터 분주해집니까? 안 하던 청소부터 해야 되고 손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 집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손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작은 방문을 열어가지고 모두 다 거기로. 제일 간단하죠? 그게 힘든 겁니다. 손님들 오면 집안 청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음식 준비해야 되는 거. 이게 또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 초청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초청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 초청해서 대접하려고 했는데 여동생 마리아는 일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보기 싫은 것 아닙니까? 명절 때 아내들은 열심히 음식 장만하고 있는데 남편들은 뭐 합니까? 텔레비만 보고. 그럴 때 집안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것 아닙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짜증나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위해서 음식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주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과 40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주님한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오히려 주님한테 화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해 가지고 마리아 나를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좀 해라. 손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의 생각과 다른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41절과 41절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해달라 했던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음 나눠지지 말고 그냥 하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가장 잘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는 한 가지만 바라봐야 되는데 누굴 봅니까? 봉사하는 옆에 사람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열심히 하루 종일 봉사하는데 보니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 주님을 위한 봉사만 생각해야지 내 생각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생각 가지고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청년 시절에 이렇게 봉사할 뻔했습니다. 안 한 게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 시절은 내가 모든 걸 잘한다, 다 한다 이런 때가 청년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봉사할 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게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봉사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저만 불만한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 또 설득해가지고 단체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한 줄 아십니까? 단체로 그냥 봉사를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봉사를 하나? 이 봉사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 봉사인가? 누구를 하는 봉사인가를 생각하니까 이 봉사는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건데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봉사를 안 한다.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혼자 배신하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우리가 1대1로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봉사입니다. 이 1대1의 관계의 봉사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대1의 봉사 속에서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봉사를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봉사는 오직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만을 생각하며 봉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잔치의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치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을 다시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을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부분에서 잔치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잔치가 벌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또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과도 함께 할 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이 은혜 받는 잔치의 삶이 되려면 먼저는 주님과 함께, 다음으로 성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쉽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성도와 함께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같이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성도님과 만날 때 안 부닥치십니까? 성도님들과 만나면 부닥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하는 삶이 되려면 성도와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실라를 생각했습니다. 실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난 사람이 실라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 맞고 차고에 매여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사람이다. 찬송했던 사람이라. 결국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 간수는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이 말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 그 말에 그 간수와 그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실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실라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에 처음으로 실라가 언급이 됩니다. 이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구브로 섬에 가서 하고 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논쟁이 생긴 겁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바꿔 말하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은 받지만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하여서 사도들,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한 결과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은 지키는 게 좋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십계명 나도 지킨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 때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냈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실라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그 회의의 결론을 안디옥 교회에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실라를 보냈다. 바꿔 말하면 실라는 그만큼 신망이 깊은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은 그를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실라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실라가 바울과 함께하고 또 나중에 보게 되면 그가 베드로와 함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서 베드로가 표현한 것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실로안으를 줄인 단어가 실라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실로아누가 실라다. 바꿔 말하면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실라고 베드로와 함께했던 사람이 실라라는 겁니다. 그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다음에는 실라가 베드로와 같이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했던 실라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할 때 드러나는 사람은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뒤로 빠졌습니다.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높여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할 때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서를 신라가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문체 실력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들은 말씀을 신라에게 설명해 주면 신라가 풀어서 아름다운 확실한 문장으로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어찌 보면 베드로서를 써준 사람이 되는 건데 신라는 자기를 다 뒤로 숨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쓴 게 된 거고 자기는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사람, 신라처럼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라는 함께할 때 자기는 뒤로 빠지고 바울을 앞세웠고 베드로를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인정받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우리의 삶이 진정 잔치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안다 이게 아니라 상대를 높여줄 때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알아도 나는 뒤로 빠지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칭찬해줄 때 그 공동체는 함께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희망찬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여러분들의 삶이 잔치하는 교회에 속한 잔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올 한 해 기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잔치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잔치가 벌어지는 축복된 삶을 산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삶을 사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잔치가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찬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올 한 해 하늘의 기쁨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잔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잔치하는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 봉사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라 말씀하셨사오니 올 한 해를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께 봉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일에 쫓겨 분주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오직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하여 우리의 삶은 잔치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